대지의 녹같이 오래널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474장 시작됩니다.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나로라 곧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라.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성삼위의 영광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위해서 정근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92장 2절 부르고 간증합니다. 영원히 죽게 된 영혼 구하여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오래전 예수님 나를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오래전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오래전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긴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우리 생활에 얽매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 고집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이어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기관과 부서를 주셨사오니 함께 협력하여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인데도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 앞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소리 높여 찬양하면 예배하면 악한 무리를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예전처럼 전도하면 교제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나라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주일 오후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페이지 수로 제 성경책은 309쪽 있는데 309쪽 308, 309쪽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스스로 뛰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듣든지 그대로 그러리라. 다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밭에 콩 심으면 당연히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 또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의 진리는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공의의 보응 원리, 공의의 보응 원리.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대로, 어긋난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당연히 심판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일하면 상 받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도 그렇죠. 좋은 일하면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콩밥 먹으러 가요. 교도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바로 은혜의 복음을 강조한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공의의 보응이라는 진리를 여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도 그대로 우리에게는 귀한 그런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썩어진 것이란 말은 썩는 것이란 뜻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 이 물질 사용에 대한 그런 권면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 또는 물질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금전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바로 이 6절에서 하신 말씀,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즉 주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이것이 성도들이 금전을 사용해야 할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6절 말씀 자체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여간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건 다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6절 말씀은 주의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에 가면은 학원 가서 강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강료 내야 되잖아요. 수강료. 세상에서도 공짜는 없죠. 버스 타려고 해도 차비를 내야죠. 당연히 어디 들어가더라도 입장료. 요새 여름철에는 우리가 뭐 세상에 계곡이 뭐 거기에 뭐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따라 놓으면 싫든 좋든 간에 거기서 좀 쉬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받으려 하느냐? 이 자리세라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어느 되고 뭔가 하려면 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원리,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당연히 말씀의 대가로 교회에 물질로도 봉사하고 또 몸으로도 봉사하고 성도 간에 또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내가 도움받았으면 또 남도 도와줄 줄 알아야 돼. 근데 목회자들에게 생계비 안 준다. 학원 가면은 특히 옛날 학교에서는 등록금 안 내면 어떻게 하죠? 불러 일으켜가지고. 요새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앞에 불러내가지고
또 망신주죠, 망신.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못 냈다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드릴 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마땅히 받은 것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극히 당연한 거 얘기하면은 목사가 그냥 물질에 그냥 예? 완전히 거기에 뭐 빠져가지고 저런다고 물질 얘기하면 그냥 되게 싫어하는 게 또 교인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근데 바로 받고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때요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 안 해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을 안 해봤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그냥 목사님이 됐으니까 그러지가 아닙니다. 평신도 생활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봐서라도 은혜 받으니까 이거 그냥 어디서 빌려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절 같은 경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저부터도 그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좋은데 여기 한번 교인들 같이 와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여기 참 맛있네. 이 한번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도 한번 초청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구태여 성경에선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태여 그냥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은혜 받으면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심는 거라고. 그래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여 심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마지못해 그냥 눈치 보고 뭐 이런 것은 나에게 좀 유익이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때 뭐 좀 헌금하고 이런 건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심었으니까 걷긴 걷어요. 뭐라도 세상에서 칼 뺐으면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잘라야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라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되죠. 썩는 거 심으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7절에는 속이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내 속에 숨은 생각까지 아시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속이거나 비웃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썩는 걸 심어놓고 나 신령한 거 심었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인간에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가장한 모든 외식과 이기적인 삶은 비록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인가? 성경에서 보면 육체나 육신이라는 말은 의식주의 욕구뿐 아니라 죄악된 욕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욕구뿐만 아니라 죄악된 욕심을 포함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육체와 육신이란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한다면 바로 땅의 허무한 것을 위해 살고 죄악된 것을 위해서 산다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것을 위해서 살면서 땅의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삶. 진실로 그러한 것들은 다 허무하고 죄악되며 멸망하는 것들 뿐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너무너무 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헛되다는 말이 4번씩 5번이나 나왔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혹한고 탄식합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쓴 거였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란 솔로몬.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다 한 손에 잡고 누리던 사람 아니? 그런 자가 즐겁게 살았다, 만족하게 살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또 알렉산더 대왕 죽었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4개 하라고 했어요. 왜? 보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늘에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나 이 민간인들이 탈레반에게 그 총살당하는 거 볼 때 이 모두 무릎 꿇은 채로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데 뭔가 오물오물하는 것 같아. 아마 자기들 알라 신에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뭐 이제 그 최후의 그런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반항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숙인 채로 이제 뒤에서 그냥 바로 이제 빵빵 땡기는데 이렇게 숙인 채로 그냥 뭐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빵 해서 그냥 컵 부러져도 전혀 미동도 없어. 그냥 뭐라 그냥 그대로 그냥 빵빵빵빵빵빵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잔인한 놈은 지가 빵 쏘고 나서 턱 꼬꾸라졌는데 여기다 대고 이걸 날려버리더라고. 세상에 나도 그 뇌가 쏟아진 거 처음 봤네. 그러면서 다 쏴주기 난 다음에 거의 둘러싼 사람이 다 그냥 집중 벌집을 만들더라고. 그걸 볼 때 내가 저 사람들 보통 보면 우리가 죽을 때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럴 텐데 비명 소리도 안 들려. 그냥 뭐 이제 완전히 뭐 해탈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슬람을 믿으니까 알라를 믿으니까 아마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들은 자기들 뭐 신이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조금은 건나. 그러나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악을 다 쓰죠. 왜? 왜? 죽으면 이게 끝이니까. 다음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너무나 허망하다. 왜? 이것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그 불쌍한 거 있죠. 저들도 비록 알라 찾고 죽지만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줄로 생각하죠. 아프간 특수군대들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 알라는 위대하다는 그 외침과 함께 빠바바바바 하면서 그냥 그 항복하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아프간 특수부대들 그대로 그냥 다 몰살을 치러버리는데, 참 그 죽음을 보니까 허망해. 우리가 이 사극 같은 거 보더라도 이 죄인들 뭐 참수시킬 때 보면 온 백성들 다 나와서 구경하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 싸움 구경, 또 뭐 불구경, 뭐라게 사람 죽이는 구경, 그런 거예요. 참 그걸 보니까 너무 허망한 느낌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나와 살다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는 거. 저들이 지금 총살당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거기서 희한하게 원래 총 쏘면 반동으로 몸이 팍팍 튀기는데도 그냥 앞으로만 툭툭툭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데 이미 다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체념했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그냥. 그래. 중국 공산당들이 또 그 사형수들 사형시킬 때 원래 그 총알은 자기 돈으로 또 사게 한다네. 참. 그러고 보면 참 전쟁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전쟁에 져가지고 그 하는 걸 그냥 아무 그 반항도 못하고 그냥 죽임당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그 끔찍하더라고요. 그 정광 목사가 얘기한 대로 그걸 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다 못 본다는 얘기가 너무 참혹하니까. 세상에 불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런 게 나오니까 내가 한동안 좀 며칠 좀 끔찍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악함이 사람 죽이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쓰러져서 다 있는데도 그냥 일제히 거기다 막 쏴대고 또 한 놈은 권총으로 그냥 총알 떨어질 때 가지고 막 신나게 막 쏘는데 완전 마귀 새끼들이지. 그냥 정말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진짜. 다시 한번 죽음을 보면서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너무 허망한 생각. 이게 이렇게 나라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전혀 이런 일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 오늘 그 광화문에서 보니까 그 유튜브로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같기도 하고 어디 갖고 왔는데 이런 대리석 같은 그 화강암 같은 거 그런데 이 강대상 놓고 두 개 놓고 하나는 정광 목사가 이제 설교하고 하나는 그 젊은 처자가 영어로 통역하고 그리고 또 뭐 찬양 뭐 해라 했더니 젊은 애들이 또 이게 성가대복 입고 나와서 또 그냥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준비한 건 다 준비가 왔는데 문제는 거기로 교인들이 못 모이게 그 지하철마다 그냥 막아서가지고
그러니까 삥 다 돌아와야 되는 거지. 완전히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이놈들 보니까 그래 니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 통제하지만 이놈들아 이 나라 적에게 빼앗기면 니들부터 죽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허망합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죽을 때 되니까 헛되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외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보다 나중에 나왔지만 우리말 뭐 있죠? 화물은 11억이요 하는 거 나오죠. 화물은 11억. 아름다운 꽃도 10위는 못 넘긴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풀과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수고입니다. 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죠. 이 수고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 살면은 당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 부패 부분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요? TULIP, 튤립 중에 T가 바로 토탈,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악행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 제어하게 돼 있고, 더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여러 가지 일들 다 이게 육신의 정욕인데 이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갈라디아 어디?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일들은 이렇게 다 허무하고 죄악되며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도 그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당나라 군대같이 되어버렸는데 몇 개 사단을 다 없앴는데
미국과 연합훈련도 제대로 못하는데 안보는 걱정 마라 이러고 있죠. 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조금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게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게 어찌 우리나라 군복하고 북한 군복이 똑같아졌죠? 지금 영국 그 방송에도 나오는 게 아프간 탈레반 반군이 우리 한국군 그 구형 한국군 복장을 하고 있어. 여기 병장계급장 단데다 또 여기 3, 4단 마크에다가 또 여기 보니까 한국 이름 몇 패까지 붙어 있는 그 군복 입고 그냥 설치고 다니니까 이거 외국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죠? 한국에서 군복 대줬나? 대줬으니까 그거 왔겠죠? 그게 군복이 발이 달려서 태평양 건너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북한에 줬는데 북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팔아먹은 거 아니냐 또 이런 말까지 나. 저 그때 북한군 무슨 절 때 열병 때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눈에 익은 군복들이야. 근데 나중에 누가 저거 우리 지금 군복하고 똑같은데 이거 국방부 저거 지금 특검해야 되죠? 어떤 놈이 우리 한국 군복을 초계에 갖다 줬나? 지금 들리는 얘기도 몇십만 벌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단 없애는 바람에 그 사단 없앤 거에 대한 이런 설비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홍콩을 거쳐서 20-30만 벌이 갔다는 말도 진작부터 있었는데 참으로 난감하죠. 노아 홍수 때도 이제 곧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뭔 헛소리야 하고 먹고 지하자 좋다 하고 있다가 망했는데 우리도 뭔 소리야 우리도 미군이 지키고 있어. 우리 경제력 대단해. 경제력 세다고 전쟁에서 이겨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여기 말씀처럼 똑같아요.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가 적이 침략해 오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똑같은 상황. 이때 정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닫고 있었으니 마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재림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냥 놀고 육체를 위해서 신고 노는 겁니다. 도리어 삼가 조심하고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우리나라 전쟁 안 나 하면서 정신 나간 것들이 어디 고등학교 학생 입에서 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이런 소리가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 입에서 그게 나와요. 이게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데 또 그냥 우리 군복이 지금 세계적인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군 군복이 탈레반이 입고 있나. 참으로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마죠. 다 설마. 그러니까 종전선언 서두르고 평화협정 서두르는 게 빨리 미군 철수시키고 여기다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에게 전시작전 것도 넘기라고 하니 아마 김정은이가 방귀 한 방 끼면 항복할 것 같아. 폭탄 터진 줄 알고. 정말로. 그래서 세상에서도 평화스러울 때 전쟁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건강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죠.
건강 유지하려면 야 너 건강한데 뭐하러 그래? 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해야 돼. 여러분한테 진짜 아주 쉬운 팁 알려드릴게요. 걸으실 때 보폭을 10cm만이라도 더 넓혀서 걸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보폭을 10cm만 조금 더 넓혀서 걸어도 그만큼 굉장히 그 몸에 좋다고 그래요. 아무튼 세상의 멸망이 이르기 전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겁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폭풍 전야와 같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폭풍 전야나 똑같았잖아요. 설마 무슨 이 마른 하늘에 왜 비가 오겠어 했는데, 그러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지화자 좋다고 노는 거죠. 마치 전쟁이 어딨어?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지금 문정권이 아주 열심히 잘 주고 있는데 같이 평화롭게 우리 살자고 하는데 절대 문정권 있는 한 전쟁 안 나. 이 헛소리 하는 사람. 이러면은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 현실에 그냥 이게 제 눈에 투영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외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재림이 어딨어? 하고 있던 사람들 마침내 그때서야 이를 갈며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소위 유비무환이라는 거죠. 유비무환. 우리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비무환 정신이 다 사라졌어요. 준비해야 환란이 없는 거지. 준비 안 하고 있는데 6.25 때도 도리어 우리가 북진한다고 헛소리 해야 되니까 모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쿵쿵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막 집 머리에 이거 막 피난 행렬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인민군들이 미안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다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보면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귀한 교훈들을 주는 말씀 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읽으면서 못 깨닫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음란했던 소돔 고모라 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때 그냥 말리지도 않고 불벼락 내렸어요? 아니죠. 천사 보냈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롯의 가족이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회자들 눈에는 망하는 게 보이니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죠. 아이 편안한데 뭐 헛소리 하냐. 미군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 미국도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잖아. 나중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전까지 있었잖아요. 아, 이들이 이렇게 우리 가라고 하면 우리 다 빠지자. 그리고 나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기다리자. 그래서 다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튀자. 공산화됐으니까 아예 갖다 핵폭탄 떨궈버려. 핵폭탄 안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마더 오브 더 뭐 밤부라는 게 있어요. 마더 오브 더 밤. 폭탄의 어머니라는 무지막지한 그 핵폭탄 다운 그 가는 거라는데 그거 한번 저 탈레반 그쪽 그 동굴에다가 그거 하나 터트려가지고 한번 트럼프도 워낙 그 아프가니스탄 그쪽은 이 산들 높은 산들 굉장히 그 거칠고 뭐 아주 험하기 때문에 이 반군들 그 소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 갖고도 그냥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어디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도 손 털고 나가고 소련도 손 털고 나가고 미국이 가장 또 20년간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손 털고 나오는데 지금 잘못 그 계획을 짜가지고 점점 미국 사람들도 거기서 지금 못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튼 유비무한 정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네 글자, 뭐 별이 몇 개? 네 개? 유비무한, 유비무한을 갖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그래야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 안 하니까, 준비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준비했으니까 방수 타고 놓아가지고 살아났는데, 준비 안 한 자들 다 죽은 겁니다. 또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7절에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그 왕이죠. 배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끊어놓으면 제대로 행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항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아도니 배색이 뭐라고 말했느냐.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알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즉 자기가 예전에 70왕을 잡아가지고 그 왕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끊고 자기 그 상 앞에서 상알에 먹을 걸 죽게 했더니 그렇게 한 내가 이제 그 꼴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사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길을 가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넘겨줬던 가룟 유다는 결코 자기 악한 행위를 후회하면서 자기의 받았던 은 30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마태 27장 3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후회인 겁니다. 회개는 원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살했잖아요. 목매어 죽었죠. 그러니까 그냥 후회만 했지 회개한 게 아니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 행위만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그냥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보면 자살을 했는데도 그 죽음이 비참했죠. 그가 어떻게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또 그 끈이 또 끊어져 가지고 하필이면 또 뾰족한 바위 위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만세전의 계획대로 십자가 길을 가실 것이지만 그 십자가 길 가는데 보탬이 되어버려서 나쁘게 사용을 됐잖아요. 지가 안 팔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거기서 또 팔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악한 일에 사용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배신의 대가, 그 대가를 가룟유다는 비참한 죽음으로 치렀던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결국은 멸망인 겁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찾아서 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결국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며 성령으로서 육신의 죄성을 이기는 걸 가르칩니다. 육의 옛사람의 속성, 부패성, 죄악성, 완악성, 연약성 이것을 이기는 훈련,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영생 얻은 자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거나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선한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 14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이 옛사람의 속성과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옛사람의 속성이 그거 지금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좀 거듭난 영이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해방 노는 겁니다. 못하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재밌는 말로 많이 하죠. 에이 태양이 녹쓰냐? 내일 한다고 그러죠. 태양이 녹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가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내일 해 내일. 또 내일 가면 오늘은 날이냐? 내일 해 내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그 거듭난 우리의 그 중생한 영과 이 옛사람의 그 속성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갈등만 일으키다가 아무도 못하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죠. 근데 이왕 이기려면 누가 이겨야 돼? 중생한 영이 이겨야죠. 중생한 영이 이겨야지. 이 옛사람의 속성이 이기면 우리는 마귀 졸개가 되는 거죠. 마귀 졸개. 그러면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맺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괜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서 산다는 건 그냥 성령을 따라, 즉 말씀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0절 29절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면 괜히 쫄아가지고 아유 내 주제에 뭘 해? 이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거창하게 뭐 할 것 없어요. 예수님 바로 믿으면 그냥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임함으로 그냥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분 좋게 자원함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살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즉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성령을 따라 하나님 모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자꾸 추상적인 얘기 같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뭔데?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사는 거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교회 모이기 힘쓰고 헌금 잘하고 또 전도하면서 선을 행하며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교훈했습니다. 바로 9절 10절은 읽지 않았는데 우리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선한 사업 한다고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항상 생색내는 쪽으로 많이 하죠. 왜? 밖에다가 뭘 하면은 교회 이름이 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고. 먼저 어떤 선한 일을 밖으로 하기 전에 먼저 내 교회 안에서부터 하고, 그리고 밖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지. 우리 교인들은 지금 어려워서 쩔쩔매는데 교인들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밖으로만 그냥 헌금을 한다고 밖에다 그냥 기금에다 갖다 내고 이런 자들. 그러면 그런 자들은 거기 가면은 어느 게 어느 목사가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목사 돈이야? 교회 돈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의 가정에 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 일찍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세상에 어떤 그 허무함이니 어떤 그런 우울증에 빠지거니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잠시 틈을 보이니까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리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건 틈을 보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삶 사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우울증 걸리고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시대에 살았던 노아도 창세기 6장 8, 9절, 22절, 7장 5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계명대로 의롭게 살았고 그의 명령을 다 순종하여 방주를 건립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만 홍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몇 식구만 살았다고요? 8 식구만 살았어요. 배선자에 8 팔자에 입구자 위에 8 팔. 그 신기하잖아요. 그 한문을 보면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배 8사람이 타고 살아난 그게 배선자가 된 거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또 건져주시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당해서 소위 열왕기상 18장 하면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멜산 대첩이 되고 1대 850 아닙니까? 아주 저희 중공울의 인해전술 같은 자들하고 외롭게 진리의 싸움을 싸웠어요. 1대 850.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1절 보니까 엘리야도 말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산채로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마치 에녹같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삶?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또 전도하면서 교회 모이기 힘쓰고 헌금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는 삶.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우리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하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결국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의 삶이 바로 날마다 싸우는 삶이 되는 거죠. 악과 싸우는 삶, 마귀와 싸우는 그 삶인 겁니다. 힘들잖아요. 저 오늘 좀 새벽에 좀 나가볼까 하는데 나가겠다고 어젯밤까지는 마음 먹었다가 아침 되니까 아이씨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이러다가 그냥 1년 연속 못하는 거죠. 지금 교인들 핑계거리 많죠. 우한 코로나 때문에 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마치 평소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못 나오면 새벽이라도 나와야지. 수요일도 나와야지. 금요일도 나와야지. 근데 요새는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못 드리게 한다고. 무슨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자의 삶은 끊임없이 이 약한, 연약한, 이 완악한 육신과의 싸움인데 맨날 아이고 피곤해, 바빠, 이 핑계 대고 예배 빠지잖아. 이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힘든 육신적인 그런 유혹들을 뿌리쳐내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같이 육신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위해 심지 않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처럼 육신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실컷 두들겨 맞다가 죽겠죠?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듭난 자가 똑같이 육신대로 살면 징계받고 죽는 거죠. 물론 불쌍히 여겨가지고 빨리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가서 받을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처럼 생활하면은 그건 우리말로 하면은 성도의 외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결국 공의로 도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과 죄에 떨어진 성도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야말로 외도의 역사입니다. 외도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외도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에 합당한 혹독한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 불신앙과 원망과 징계가 반복된 생활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때 사사기에 기록된 반복된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쳐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이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구해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사사를 또 보내시고, 그래서 사사가 또 외적을 물리치고 또 먹을 만큼 또 살 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또 딴짓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노예같이 살다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사사 보내고, 그야말로
죄악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또 왕조 시대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 시대도 외도와 징벌로 끝났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왜 멸망당했어요? 그냥 힘이 약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이방 나라를 써가지고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편에 안 섰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모든 연약한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좀 이거 좀 깎아야 되겠는데 광대뼈가 많이 나왔어. 요새 뭐 깎는 게 있다며. 턱뼈 이거 턱도 깎자. 거울 보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얼굴이었는데 크면서 이렇게 변했다. 자기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때요? 아이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 먹었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에게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도 죄에 떨어지고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닌이라고 말합니다. 좀 여러분들 중에 남의 애를 좀 봐주고 하면은 느끼는 게 있죠. 말 안 들으면 내 새끼 같으면 어때요? 그냥 싸대기 패죠. 근데 남의 애를 잠깐 맡고 있으면 어때요? 함부로 못하죠. 그게 바로 사생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어. 그럼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고 중생지 못한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증표의 증표. 우리에게 있는 징계는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 증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충성하다가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모르겠다 하고 뒤집어지면 또 주일 범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한 번 또 큰 코 한 번 다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전투의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잘못되면 이거 아니올시다 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마다 진심의 눈물로 네 주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삶. 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향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단련받는 생활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단련받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잘 참음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전보다 그래서 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교만과 높은 마음은 부서져서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는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연마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연마의 과정. 순금이 나오기까지 용광로에서 얼마나 그 어마무시한 그런 용광로의 그
단련을 받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거룩한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 성도의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교회에서는 성화 구원이라고, 건설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성화 과정. 여러분이 지금 다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 과정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는 것, 곧 허무하고 죄악된 것, 장차 심판받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육신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육신대로 산다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영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걷어가요. 빨리 생명줄을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멸망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산다면 정말로 이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진짜 믿는 자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판단하는 건 저 사람이 믿는 자로서의 증거 있는 삶을 살면 아,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맞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데도 하는 걸 보니까 맨 그냥 지 욕심만 부리고 도무지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도 결코 낙심치 말고 그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써 우리 인격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 더욱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보응의 원리,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떻게든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459장 2절 부르고 반주 나옵니다. 459장 지금까지 지내온
이루어 주는 것이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